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간이에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예언 백과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예언 백과사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관한 그 예언들이 191개가 다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자 영감을 믿는다고 해요. 성경 말씀 그 글자 하나하나가,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고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그럼 올바른 신앙은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죠.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대학교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성경을 잘못 배우다가 믿음에서 떠난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어떤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그 원어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대학생인 그 청년을 데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잘못됐다. 원어 성경에 비해서 많이 틀렸다. 이런 말을 이 젊은 어린 대학생들에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많이 틀렸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이 하는 설교, 목사님이 우리 개혁 성경으로 말하는 설교하는 그 설교가 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요, 너무나 탁월한 성경이에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개혁 성경이나 또 뭐 새 번역이나 또 쉬운 번역, 우리말 번역, 성경 전문가들이 원어를 깊이 연구해서 번역한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은 믿을 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점이 될 만한 거예요. 그 성경을 여러분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또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불신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다시 제가 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죠.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자로 계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단어는 왕을 맞이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신다. 그럼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단어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요 또 창조주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황제에게는 반역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그들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운명 전체를 바꾸는 굉장한 결단이죠. 오늘날도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 전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내가 내 삶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예수의 이름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 보낸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왕의 통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조선시대에 있다든지 그랬을 때 여러분, 왕의 자녀가 되었다. 왕의 자녀는요,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요즘에 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찰스 왕태자가 왕이 되죠.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요,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계승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왕과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저는 좋아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왕처럼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섰을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본디오 빌라도, 헤로도 왕,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왕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걸 믿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이 정사라는 거 뭐냐면 정권이에요. 정권. 왕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왕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죠. 정부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의 왕권이, 그의 백성들의 주권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가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고한 거예요. 예언이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자다. 그래서 영어의 표현은 원더풀이라고 나와서 원더풀.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사다.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우리의 모사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상담해주고 또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고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요, 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시겠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의 뜻이 이거죠.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그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인간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파격적인 예언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요즘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게임을 만든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만든 게임을 보고 게임에 바이러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만든 그 자신이 그 게임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게임을, 바이러스가 든 그 게임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자신이 그 게임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친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가진 그 시스템을 고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온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진 걸 보고 자기 자신이 그 게임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계속. 191 가지의 예언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분이 그 세상에 들어오신 거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이 터진 거예요. 약혼만 했는데,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이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찾아가서 따지고 싸우고 부끄럽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그냥 조용히 그냥 끊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현몽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가 지금 임신된 것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인간의 성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탄생하게 한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까지 천사가 알려줬어요. 이 모든 사건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며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예수를 왜 우리가 믿느냐?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시작 성경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장차 이제 온 세계가 큰 환란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온 세상이 이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큰 환란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666 표라는 것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당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이제 신약에 있는 성경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아 그래,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을 다 믿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현재의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이제 점점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가 날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거죠. 그 홍수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사탄이 온 교회를 향해서 물을 쏟아내요. 더러운 물을. 이 더러운 물이 바로 세상에 죄악된 그런 물결이죠.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세워간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언을 보면은요, 너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온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